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또 묵상해 볼 본문 말씀은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앞선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계속되어지는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에 관한 비유 말씀으로서 24장과 25장의 열처녀 비유와 더불어 계속되어진 종말의 준비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비유의 말씀 달란트 비유는 준비함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주인의 돌아옴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주인이 와서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책임 있는 활동을 기대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주인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면서 주인이 맡긴 일들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을 기다림의 시간이 무의미하고 공허한 지연의 시간이 아니라 그의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의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는 장면입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러셨듯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을 소재로 삼으시는데 재산을 맡기는 이런 모습도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은
사람들에게 있어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큰 관심의 대상인 것이 사실입니다. 주인이 여기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우선 주인은 자기 종들을 하찮게 대하지 않고 그들의 재능과 역량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상당한 신뢰와 배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3사람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참고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근로자의 하루 임금이었으며 1달란트는 18년 정도 모아야 되는 금액이며 2달란트는 36년, 5달란트는 무려 90년 동안 안 쓰고 모아야 하는 상당한 기간 동안의 임금이며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사람에게 8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주인은 종들을 대단히 신뢰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 각각 배를 남기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2달란트 받은 종에게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첫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비해 자신은 3달란트나 적은 2달란트를 받았음에 주인에게 조금도 불평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며, 둘째, 그 받은 달란트를 갖고 게으르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5달란트 받은 종과 마찬가지로 지혜롭고 성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본질적이며 진정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또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믿음의 선후배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재능을 받았더라면 하고 부러워했던 적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달란트 정도 받았음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선하고 지혜롭게 2달란트만 남기면 되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19절에 오랜 후에라는 것은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음을 암시함과 동시에 24장 48절 악한 종이 주인의 늦게옴을 생각한 것과 25장 5절 신랑의 늦어짐을 말씀하심 속에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과 22절의 두 종은 그들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음을 보고합니다.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동일하게 칭찬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일반적인 평가로 돈을 많이 남김보다는 얼마나 성실하였는가에 관심을 두고 칭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묻은 1달란트를 그대로 다시 내놓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인의 책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게으름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굳다, 헬라어로 스크레로스는 라는 말은 심지가 굳다라는 뜻이 아니라 혹독하다, 잔인하다, 무자비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1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은 이유를 주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주인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든 성도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며 저부터 반성하며 부족함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불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돈을 버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들이 돈을 사용하는 태도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구절 어디에도 주인이 종들에게 변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들을 믿고 맡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또 두려워하여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현대어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드리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 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나와 있죠. 그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늘린 재산을 주인에게 뺏길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결국 벌을 받습니다. 28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주인은 그 한 달란트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분노하시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빈익빈 부익부의 자본주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종말론적 심판을 가르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지혜롭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제자도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종들에게 맡겨진 돈, 즉 달란트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연적 재능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기회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 특권과 기회들은 받은 제자들마다 특성과 크기가 다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들 모두는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그 기회들을 성실히 활용해야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저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부여받은 청지기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분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중요성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5달란트나 2달란트 혹은 1달란트를 받은 것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은사를 가졌든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우월한 것도 열등한 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재능과 사명은 오직 감사의 제목일 뿐입니다. 자기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맡았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그분의 뜻을 쫓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칭찬만 아니라 상급도 따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의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의의 면류관을 주께서 우리의 머리에도 씌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두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강조된 준비성이란 그 재능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제자들로서 우리의 책임 있는 성실함이라 여겨지며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흥덕향산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재능과 은사를 게으르거나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대로 신실하게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결산할 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된 우리의 사명이 큰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 이곳에서 예배하는 흥덕향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준비된 예배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문하랑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준비된 말씀을 통해 온 교회와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시간마다 단위에 세우시는 교육자들을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맡겨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결혼 예식 가운데 큰 기쁨과 축하의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의 고통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한 축복이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